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3.1절이란 그러니까 3.1 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뒤에 1949년 10월 3.1절이라는 명칭으로 국경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3.1절이 그러니까 107주년 되는 날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씨를 뿌려 1945년 해방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1919년 대한민국 인쇄 현장에 그러니까 제7조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건립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그러니까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여 인류와 그러니까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서 국제 연맹에 그러니까 가입을 했습니다. 정신은 자유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1절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는 백성답게 평화를 사랑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에게는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번제의 나무를 쥐고 가다가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자기가 희생의 제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에 올라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하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순양을 준비하여 이삭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그러니까 희생하면 다시 살 수 있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설교하는 바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낳은 맏아들이자 독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려 25년이나 그러니까 25년이나 기다렸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아내 그러니까 사라의 요청으로 그녀의 몸종과 동침하여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낳았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고 마침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17세 정도의 청소년이 그러니까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에게도 말하지도 않고 또한 지체하지도 않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연장을 쥐고 두 종과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준 곳으로 향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도 아니고 3일을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두 종과 함께 걸어서 갔다는 것입니다. 이틀 저녁을 아들과 함께 노숙하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마 이 아들을 죽이려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오늘 죽음을 무릅쓰는 희생, 이삭의 희생, 첫째로 희생하는 나무를 지는 이삭.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기쁨과 슬픔의 쌍곡선을 타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가 봅니다. 아비멜렉의 불가침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합의가 됐다는 말이죠. 평화를 되찾고 잠시나마 안정을 누리던 이 아브라함은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만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오늘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이란 말입니까? 더군다나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면 자신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어찌 된단 말입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가정적인 그런 시험이나 신앙적인 믿음의 시련은
세상에 이렇게 발을 딛고 산 우리 모든 성도가 겪어야 하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인생 여정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인생을 실족시켜 넘어뜨릴 목적으로,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유혹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인생을 죄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가진 시험을 다 하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차를 참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로 하여금 연단을 주시자 정금처럼 강력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이 시험에서 옳다함을 인정받은 자들에게는 크고 아름다운 상급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시험은 잠시 후에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될 아름다운 상급을 보장받는, 그러니까 보증하는 증서입니다. 그런데도 주의 시험에 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해서 되겠는가 말입니다. 상급의 보증서를 손에 쥐고서도 말입니다. 모리아산 아래까지 이렇게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기에 이삭을 데리고 산 정상을 향하여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번제에 쓸 나무는 117세 가까운 노인 아브라함이 짊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젊은 이삭이 지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장면이 아닙니까? 아직은 아무 일도 모르는 이삭은 자신이 불에 타서 죽을 나무를 쥐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입니다. 하지만 이삭이 나무집을 쥐고 산에 올라가는 모습은, 그러니까 십자가를 쥐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나무는 식물로 땅에 심어 있는데 상당히 자라서 몸통이 굵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라서 목재로 사용합니다. 나무로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살게 하고, 옛날에는 또 다리를 만들어 사람들이 건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사람들을 편하게 살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에 오른 건 자신을 희생하여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려는 것이 일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건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희생하는 나무를 지니는 그런 이삭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순종하는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이 어디 있냐는 이삭. 세상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가혹한 그런 연단을 받았겠습니까? 세상 어떤 강철이 이런 뜨거운 불도가니에서 재련되었겠는가 말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심하게 반발하면서 불같은 분노를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시험이 자신의 신앙에 유익되는 하나님의 연단임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은 언약에 신실하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그러니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확신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확신과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그러니까 즉석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즉각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오늘 3절 길고 그런 고통스러운 흑암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그 아브라함은, 그러나 날이 밝자마자 즉시 순종의 여행길로 나셨습니다. 거기에는 결코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목적지인 모리아산까지는 사흘길, 점점 모리아산이 눈앞에 들어올수록 아브라함의 이 가슴은 찢어질 아팠을 것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경보하고 돌아오리라. 5절. 비록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아들 이삭을 자신에게 돌려주시기를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리아산을 모르는 이 아브라함의 곁에는 아들 그 이삭뿐 깊은 이런 정족해서 둘이 가니까 그런 정적 속에서 번제 나무를 지고 묵묵히 산을 오르는 이삭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내 아버지여. 7절. 아마 아들 이삭의 이 부름은 이 아브라함의 가슴을 빗으로 꽂는 듯 했을 것입니다. 잠시 후 자신이 이삭의 뜨거운 심장에 꽂을 그 비수보다 더욱 이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7절. 다시금 아브라함은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고 8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아무 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번제물로 드려져야 하듯이 모든 인간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어린 양을 준비하셨으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위하여서 어린 양 그리스도로 우리 예수님을 예배해 주신 것입니다. 마침내 운명의 장소에 도달한 이 아브라함은 번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결박됐을 것을 예시하기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을 든 손을 힘껏 하늘 향해 지켜 들었습니다. 실로 하늘의 천사도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감탄하시, 그러니까 경탄하실 만한 위대한 순종과 결단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의 경이로운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숙이,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바로 그것을 당신 앞에 오늘 아낌없이 바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신앙 자세를 아브라함은 행위로 모범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순종과 믿음으로써 말입니다. 이삭이 나무를 쥐고 산에 오르다가 아버지의 낌새가 수상했든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라고 7절 묻고 있습니다.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8절 말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하시는 그 말을 듣자 그는 다시 말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어린 양과 같은데 그가 자기의 죽음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따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절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께 드린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매일 2마리씩 상반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민수기 28장 1절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중요한 예물입니다. 이는 가장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물로 희생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이삭. 하나님께서는 종종 성도를 이렇게 시험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마귀가 하는 시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다 든든히 세우시기 위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 곧 시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기려면 각각 다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이런 시험에는 말씀과 기도가 무기가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는 믿음의 순종이 요청됩니다. 이것들은 모두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훈련된 병사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릅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처럼 아버지 성품을 아들이 그대로 담는 게 보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한 믿음을 따라서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9절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로 제물을 바치라는 태도, 그 바치려고 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는 행동을 뻔히, 그러니까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알면서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17세 정도의 청소년이 117세가 넘는 노인에게 순종한 사실은 불가능하겠지만 이삭은 순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자신의 유익과 방탕을 조장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고 로마서 6장 6절 말씀하십니다. 의를 따르는 사람이 의의 종이며 자기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의의 종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종이 되는 선택은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산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2절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헌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날 준비를 하는 아브라함에게서 변명과 지참이 없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60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급할 때 도움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즉각적인 순종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3일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순종의 마음에 변함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또한 아브라함이 동행한 두 종을 기다리게 한 것은 허세 없는 진실한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3일 길을 걷고도 능히, 그러니까 나무다리를 쥐고 산을 오를 만큼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나는 그런 단 한마디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아버지의 대답을 듣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결박당하면서도 아브라함의 큰 이 칼 끝에서도 반항하지도 않고 침묵과 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이 믿음의 본질을 이삭의 순종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삭. 이런 숨막히는 듯한 칼빠른 이 시험의 긴 터널을 빠져본 일이 있습니까? 시험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아브라함은 이곳 모리아산 정상에서 장엄한 천상의 축복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실로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한 아브라함은 천하 어떤 인간도 누릴 수 없는, 그러니까 누릴 수 없고 놀랍고도 엄청난 영광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복의 근원으로까지 불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봐야 합니다. 첫째로 육신의 축복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많은 후손들을 보게 되는 그런 크고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이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순종하는 사람은
새로운 복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세계에 도처에서 얼마나 의연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정녕 아브라함의 축복을 결코 그러니까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가 내게로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7절 말씀드렸죠. 순종하는 사람은 새로운 복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아브라함의 씨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통해서 원수 사단이 결박화되고 세상의 믿음의 후사들이 편만하게 될 것을 예시한 말입니다. 천하 만민을 구속하실 메시아의 조상, 이 얼마나 무한한 축복인가 말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천하 만민 모두가 제 후사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령 순종하는 믿음, 그것은 곧 자신과 만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무슨 애를 씁니다. 건강에 좋다는 보약을 먹고 심지어 뭐 뱀이나 개구리, 군뱅이가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집에 종합 비타민과 오메가3를 먹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고 몸에 병이 들거나 죽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죽었지만 살린 사람 나사로도 있고 무명의 청년 가룟의 딸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삭은 거의 죽을 지경에서 이렇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10절 11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믿음의 본질을,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11절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복이 주어집니다. 사자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2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긴박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삭은 구출되었습니다. 우리도 막 계속 기다리다가 몇 초 남고 이 시간까지 돼야 되는데 이때 상황이 해결될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우리 숯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 번제를 드리려는 아버지의 이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을 보시고 예배에 놓으신 양으로 제사를 지내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순종을 가장 기뻐하심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보십시다.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순절 10일째가 지났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또 경건하게 사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심하여 눈물로 간구할 때마다 응답으로 하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간구한 저희 정말 민족의 간구를 들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3.1절 기념주일에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용으로 다스려 주시옵고 숨겨진 불의가 드러나고 가리워진 정의와 빛을 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통일을 영원하는 이 민족의 소망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중성과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시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버려둘 것도 없으셨음을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겪는 수고와 고통을 달게 당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의 배달 죽으시면서까지 저희 영혼을 극진히 사랑하셨음을 믿습니다. 저희 심령이 선한 마음과 남을 먼저 생각하는 너그러움으로 체험받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 속하여 이렇게 살고 있지만 세상에 주는 제욕과 허영과 야망의 울미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역경에 빠진 이웃을 저희 자신을 돌보는 마음으로 도와주며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